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에 보면 몇 가지 정복 공식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공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또한 환경마다 결코 그 말씀의 원칙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1.1획이라도 세상 끝날까지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적용되는 환경과 또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칙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정복의 공식에 따라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비전을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궁과 어려움과 골짜기와 같은 암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먼저 말씀을 보내어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치시고 건지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표징을 허락해 주십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나안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징으로, 징조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세의 떨기나무와 기드온의 양털과 같은 것으로 표징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징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눈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별들과 영적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한 여호수아 6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분명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과 2장과 3장을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나타나 있으며 2장에서는 라합이라는 시트, 다시 말하면 표징을 주시고 있으며 여호수아 3장에서는 구체적인 승리에 대한 방법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3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주고 이 땅에 캄캄한 자들에게 그들을 이끄는 손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의 원리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문제는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하여 방법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뗏목을 만들든지 댐을 만들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헤엄쳐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하여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과 성결을 지나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그들 스스로가 성결하여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성도와 교회로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관한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어떤 기업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가치와 아이디어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룩한 기업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직하며 양심적이고 또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기업답게 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의 소망에서 찾아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을 때 빌립은 그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순종하여 예수께 나아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에 대한 불신과 예수에 대한 어떤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빌립의 말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믿고 예수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대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에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기신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시대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뒤편에 나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보도록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심으로 그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대표자로 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식일 기별과 건강 기별과 또 우리의 교회관에 대하여서는 도전하고 반박하고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정 지워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케 하라. 그럼 여기서 성결케 하라는 말을 우리가 바꾸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와 삶의 품성과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힘이 있을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과 지지난 안식일과 그지난 안식일에 저희는 3시간을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진 매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과 같은 향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을 건널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까?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케 할까라고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안식일을 완벽히 지키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일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다하는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 교우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신을 버리라고. 어떤 미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에 많이 팽배해 있냐면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미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미신이냐면 보통 우리는 무당에게 가서 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을 팬티 속에 끼워 놓기만 하면 내가 안전해질 거라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치 팬티 속에 부적을 넣듯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만 하면,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기만 하면 그냥 이 교회가 부흥될 거라는 미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교회가 그냥 부흥될 거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팬티 속에 부적을 넣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언어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존중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성결케 해달라고, 거룩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과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을 살펴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앞으로 가게 하고 그 뒤를 너희들이 쫓아가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법궤와 너희와의 거리는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빨간색 글씨에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처음 가는 길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이 없이는 결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첫걸음, 설교를 해보는 첫걸음, 교회 방문과 봉사를 해보는 첫걸음, 이런 걸음들은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앞서서 가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첫걸음이 너희에게 두렵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겠다라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앞에 이미 예수님이 가셨고 말씀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말씀과 너희와의 거리는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2000규빗을 그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았을 때 계산만 해보아도 약 1.5km의 거리가 나옵니다.
1.5km의 거리가 말씀과 나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1.5km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드신 것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두렵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서 약속이라는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을 먼저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마른 땅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궤는 매우 볼품없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매우 볼품없는 글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00년 혹은 5000년 전에 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경험은 두 번째 홍해의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성결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막 나온 백성들은 성결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성결과 거룩에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홍해를 가르고 또한 요단강을 가르는 예비하심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때와는 조금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여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홍해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해 보았습니다. 법궤는 초라했지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요단으로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 가운데서도 말씀이 내 품성으로 들어온다면 내 품성과 내 삶도 갈라지고 변화되고 마른 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품성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지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져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내 중심에 나와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마음껏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품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 길은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캄이라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실 때도 같이 쓰여진 히브리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최선을 다하는 삶의 특징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실 때 그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제 삶이 성실할 때도 있고 성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성실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운데 풍성하게 느꼈을 때는 분명히 저의 삶도 성실하여지는 것을 저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저의 삶도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성실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너희가 은혜 받음에 대한 표로 성실하라고 어쩌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성실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실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정복자로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공식으로 우리에게 먼저 성결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것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과 성결을 찾아가는 모습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이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분명히 말씀으로 예비하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는 반드시 성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방법으로 세상을 조금씩 차근차근 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속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